자, 오늘 말씀은 3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기럇 여아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이동 경로를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좀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럇 여아림 요 한 시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요것만. 자,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벳세메스에서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사건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7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4장 15절이나 20절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언약궤를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게 되면 만지거나 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이 언약궤를 막 보고 뭐 닦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가 언약궤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그냥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지성소가 어둠이 있어요. 어두운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때 무엇을 하죠? 향을 피워요. 향을 가득하게 피워서 덮개가 있잖아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뭐냐면 가린다고 했어요. 그죠?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을 증거하기 위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보거나 더더욱더 만지거나 하면은 죽게 되는 것인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이 명령하심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그 율법의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사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거에 관심 있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마음을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형편대로 찾으려고 해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그 마음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 말씀에서 찾아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어떻게 하냐면 편식해요. 내 상황을 따라서.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죠. 다시 3상 6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지경에서 이 기랏 여아림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3장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벳세메스 사건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럴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는 것, 그리고 사마 6장을 보면 찾지 마세요. 사마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성으로 곧바로 가져오질 못해요. 어떻게 되죠?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부정과 육신의 것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세우시는 것, 거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우리 그림을 그린다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 지난 주일에 그 시편 123편을 우리가 들었던 거잖아요. 그게 원래 어떤 노래라고 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십니다.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이 영생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쭉 좀 볼게요. 자, 영생을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서 부자 청년의 초점은 뭐냐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함으로써, 마태복음 19장 16절이요.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무엇을 하여야 더 영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계명을 잘 지키라. 이 얘기는 곧 듣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게 21절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잖아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이게 온전함이 곧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으로 있는 이상은 온전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존재로 설 수가 없어요. 다만 뭐냐면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자 할 텐데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가 철저히 부인됨으로써 소유가 없는 상태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 바로 자기 소유가 많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 구조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라는 것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죠. 그 의를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3장 6장 20절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리요? 누가 여기서도 누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니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하신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뭐예요? 구원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는 그 누구도 다윗과 같은 실패가 나한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실패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언약궤를 얼만큼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만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나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심을 거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악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싫어하신다. 그들은 비로소 진리를 깨달아 감으로써 내 안에 육신의 걸과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렵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는 것, 자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아요. 근데 이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로 타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제사장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제사장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있어 나와요. 왜 제가 계속 제사장 얘기를 하게 되는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자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대요.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내 머리가 없는 상태. 즉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짐승과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가 뭘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5절에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기 어디 뭐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도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6절. 그러니까 또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깊게는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뭘 얘기하냐면 추방되지.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다시 부패하고 불법을 행하여서 추방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사장과 나라가 되는 것. 다시 3상 7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가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두죠?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명은 뭐냐면 여기서 사는이라고 되는데 이게 기브아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기브아의 산은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이면 갑자기 거기 그냥 동네에 어느 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브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는 지명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는 모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고 있고요.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볼 건데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누가 여호와 앞에 서는가 이 질문을 지금 각자가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나답의 집일까요? 아비나답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비와 나다브.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나다브는 자원하여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낌없이 드리다, 자원하여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를 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딱 벌써 이제는 어떤 말씀이 나올지 감지하셨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시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에서는 이제 성막을 짓게 되잖아요. 그때 뭘 얘기했냐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예물을 가져오는 건데 막 억지로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 기쁜 마음이 나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뭐 헌물을 드리거나 뭘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또 교회에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짜증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힘들든 어떻든 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계속 이 모든 것을 꾸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게 교회가 지금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모습은 나와요. 어떤 모양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1절도 그렇고요. 29절에서도 자원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번역이 되었어요. 자원하다로. 근데 그거 다 나다브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전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도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고 재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또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자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함. 그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그 자원함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서 자기 소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자원하며 드리는 마음이에요. 중심.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신 거.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들음이 곧 나의 소유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원함이 또한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서는가,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바로 이 예수님께로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근데 뭐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곧 제사장이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죠.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사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3상 7장 1절로 돌아가세요. 자,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겼어요. 그래서 왜 아비나답의 집에 가야 하는가? 바로 그 자원하는 심령과 관련되어 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지키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 엘리아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 하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돕는 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 다 깨닫는 거.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게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는 돕는 자라요. 엘리야살이.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했어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가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워주셨어요. 구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거기서 또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가 있습니다. 누구죠? 레위 지파가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를 또 구별하여 세워주셨어요. 레위 12지파 중에서. 그럼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굴 세우셨습니까? 아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또한 구별하여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살이 이 거룩하게 구별됨은 곧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기서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 엘리아살과 관련해서 여러 곳에 사실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그 인물들이 나오는 것인데, 왜냐면 제 이름이 동호잖아요. 그 지금만 동호가 저만 있나요? 예,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성경에도 그런 건데, 성경에는 뭐냐면 영적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관통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엘리아살, 엘르아살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로 나와요. 그 아론의 아들이면은 그것 또한 누구죠? 직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누구를 낳죠? 비느하스를 낳습니다.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와 또 이스라엘 남자가 행음하다가 어떻게 비느하스가 손에 들고 있던 창으로 꿰뚫어 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민수기 25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샬롬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 샬롬의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뭔 줄 아셔야 돼요. 그냥 12지파 레위 지파에서 구별된 그 아론의 후손들, 그건 보여지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세우시려고 하는 제사장이 누구인가? 바로 멜기데색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제사장과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1절부터 볼게요. 잠깐만. 1절. 그러니까 이게 왜 비느하스에게 왜 이런 것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알이에요. 바알신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모압 여인과 행음함으로써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구조와 연결해서 볼 때 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엘리아살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지키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언약궤가 왜 거기에 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로 세워져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나답과 같은, 엘르아살과 같은. 3상 7장 2절.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 기랏 여아림이 성경에서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 언약궤가 그렇게 이 지경으로 왔어도 여전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스스로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요. 옷을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자, 여기서 사모한다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모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갈망한 그거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몹시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했으니까 오랫동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랏 여아림 지경에. 그러니까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신앙심이 굉장히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심이, 신앙심이 더 지금 강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사모하다가 나하, 그래서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상황에 이 기럇 여아림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와도, 그죠? 블레셋의 지경에 있다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도 뭐냐면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경 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침입하고 침략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이 기럇 여아림은 어느 지경, 블레셋과 섞여 있는 지경이에요. 계속해서. 자,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주여 주여 하여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기럇 여아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18장 14절 보게 되면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자, 기럇 여아림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럇 바알이라고 했어요. 기럇 여아림이 숲의 도시예요. 수풀의 도시란 뜻인데, 그러면은 기럇이 도시란 뜻이에요. 그럼 바알이에요. 그럼 뭐예요? 바알의 도시, 바알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이 여호수아 때 뭐 어떻게 불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마 6장 2절도 보겠습니다. 사마 6장 2절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갑자기 바알레 유다는 뭐지? 자,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기럇 여아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럇 여아림 대신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레 유다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벌써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바알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와 유다가 지금 섞여 있는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인 것과 있고 그다음에 바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여전히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운행되고 모든 것이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다 귀한 것도 많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한 이방적인 요소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얘기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 이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상 13장 6절입니다. 자, 이 역대상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다 그 다음에 역대 상하, 다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왕정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혜자들이 또한 이것을 편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사마의 그 얘기예요. 사무엘 하 6장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상 13장 6절에서는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 이 기럇 여아림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바알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주인. 바알라는 여주인. 그러니까 바알이에요, 다. 바알을 숭배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럇 여아림의 영적 구조가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3상 7장 2절.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20년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하잖아요. 그게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그거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라반이 무슨 뜻이에요? 희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의 구조. 이 외식은 뭐냐면 사람의 가르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럇 여아림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원족 속에 여호와를 사모한다. 아까 사모하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하. 몹시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큰 소리도 외치다. 몹시 슬퍼하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므로 보여지는 언약궤를 통해서 그 신앙심이 굉장히 집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영적으로는 슬퍼하고 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바알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님 있고 바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바알처럼 지금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싸움은 이런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물론 보여지는 비진리도 많지만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멈춘데, 그 다음에 3절 이후에는 뭐냐면 이제는 사무엘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스려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